반갑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오늘 본문도 역시 욥의 답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죠.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뭔가 일하신 게 맞다. 그분은 뭔가 행하시고 계시는데 내 앞에 지나가기도 하시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누군가 어떻게 누가 따지며 물어볼 수 있겠는가. 어, 하나님이 뺏으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빼앗겼는데 그 빼앗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겠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내 삶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죠. 라합을 돕는 자들, 여기서 13절에 라합을 돕는 자들은 뭐냐면 리워야단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어떤 바다의 괴물, 뭔가 적대적인 존재,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세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 그를 돕는 자들이, 그 역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들도 굴복시킬 수 있는 자인데, 그분이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도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하기 시작하시고 먼지라도 하나라도 털어내려고 하신다면 내가 안 나올 먼지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17절에 보면 내가 받은 상처는 까닭 없이 받은 상처다. 맞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 까닭인 것 같은 걸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뺏어간 게 맞죠, 그죠? 까닭 없이 상처를 깊이 내셨다. 그게 지금 욥에게는 힘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꼼짝도 못한다. 그분은 정말 강하시다. 19절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의 팔로 뭔가 일하시면 누가 그것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 자신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러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까닭 없이 상처를 내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전히 또 자기의 무죄를 또 주장해요. 철회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따질 수도 없고 묻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나 나는 지금 까닭 없이 상처를 받았고 나의 죄가 없는데 내가 치명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숨겨놓은 죄가 없는데 없는 걸 있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막 인정하거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저런 죄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여전히 욥은.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보통 하나님을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썼을 거예요. 그에 보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찬양할 때 썼던 단어.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질서를 가지고 계세요. 당신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당신이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걸 주로 찬양할 때 했는데 지금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 뭔가를 파괴하면 나는 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그 말이 이젠 나에게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면 나에겐 소망이었는데 예전에는 역시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러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 가서 다 뺏어가셨고 이런 사용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기쁘고 막 소망이 되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적용이 반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런 아픔에 지금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데 나에게 10년, 20년, 30년, 혹은 1년, 2년, 3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만 좋은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한때 좋으신 분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고난의 지금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찬양의 내용도 자기를 적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나를 왠지 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어떤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공감하는 것이 친구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공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 찬양했던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걸 사용해도 주로 두려워지는 이때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들은 이미 속단해버리고는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공감했다가는 얘가 회개를 안 할 거니까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속단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뉘앙스와 정서와 상황도 들어야 돼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어떤 한 이야기로만 속단해서는 안 되고 그 뉘앙스와 정황과 그의 마음들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은 속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사람.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